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기간 또 저희가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걸음마다 꽃이 피어나듯 그렇게 향기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오.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이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서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해야 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닿을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덫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참 좋죠. 네, 방금 전에도 그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라는 말이
사실 인내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자어보다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견딘다는 거, 우리가 애써서 우리를 지켜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누가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던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가족이라든지 뭐 이제 자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이나 혹은 뭐 제 여동생이나 제 조카들이나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사실 계속 저한테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이걸 물어볼까? 이게 내 신앙과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목회적인 관점과 이게 그렇게 큰 그 문제가 되는 이야기일까? 내가 싱글 여성 목회자라는 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을 두고 계속 실갱이를 하잖아요. 실랑이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이제 계속 7 형제가 있었는데 계속 저희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얘기가 있었죠. 그 부활하는 그날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일갈하시죠. 지금 2세대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결혼 다 하는데 사실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 약간 이 얘기가 저한테는 좀 약간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싱글인데 어떻게 안수를 받았냐? 그리고 또 여성인데 어떻게 안수를 받았냐? 아직도 2020년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제가 저희 교단은 그래도 주더라고요. 감사하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안수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않는 거,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또 싱글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는 모습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와, 이제 부활절이 진짜 가까워졌습니다. 부활절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부활절 연휴를 해서 앞뒤로 좀 쉬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금요일부터 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흘렀습니다. 함께 계속 잘 쫓아주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까지 잘 달렸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부활의 소망은 변치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견뎌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를 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에 주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금 견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취자님이 있거든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과 또 보내는 토요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으로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꽃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울람.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